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지혜를 들으며 내 마음을 지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값진 고배를 칭찬한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같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찾으라. 계속 지혜의 장인데 저희가 하나님이 왜 이 말을 귀히 여기시고 중히 여기시냐면은 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식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근데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주시는 지식 위에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나 어떤 지식적인 문제에서는 좀 부딪히겠지만, 근데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들 보면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 좀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학문 위에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갖춘 사람이 지혜를 겸하면 진짜 금상첨화라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묘책을 내는 사람, 모략을 내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외에 이 지혜를 더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뭐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주관하고 왕을 위해서 왕을 옆에서 보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2장의 1절과 2절에서는 귀와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영성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2절에서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아 나서는 보다 남성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와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귀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성적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영성이 정말 귀도 커지고 어때요? 영성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방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이 하늘 우주 시작에서부터 끝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손바닥으로 딱 하늘 쳐다봤을 때 이거밖에, 손바닥 안에 있는 것만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고자 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관계로 바뀌어요. 물론 그것이 수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를 찾아서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아 나서는 보다 남성적인, 남자들은 활동 범위가 여자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약간 소극적이라면 남자들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남성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남성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깊이 하나님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이 뭐예요?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이것은 명령이에요. 말을 받아라.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계명을 그 뭐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계명을 뛰어넘어 계명을 풀어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예수님도요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풀어서 늘 바탕으로 삼고 그 율법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죄를 짓게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기는 역할은 하지만은 그 율법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말씀. 그렇기 때문에 터부시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터부시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일은 지혜자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그랬어요.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1.1억이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러지 버릴 게 없다고. 내가 못 지키잖아. 내가 못 지켜놓고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지키라고 하시지? 아니요. 나한테가 아니고 모두에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적용을 하셨어요. 모두가. 근데 이 말씀은 은혜가 있을 때 지킬 때는 이 말씀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섭섭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섭해.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못 지킬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못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다 보면 잘 못 지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와요. 자꾸 방향을 틀어야 돼요. 내가 못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이제는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완전히 확 틀어버리면 좋겠는데 못 틀면은 살짝이라도 자꾸 마음에서 멀어졌으면 마음을 살짝 움직여서 정성으로 돌아오고 생각에서 멀어졌으면 생각을 돌이키고 뭐든지 행동에서 멀어졌으면 행동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이 말씀이 명령과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흐트러졌던 영이, 내 흐트러졌던 정신이, 내 흐트러졌던 마음이, 내 몸이 정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곳에 언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뛰어서 돌아온 사람, 반 발자국 뛰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 발자국, 어떤 사람은 도보가 더 빨리 안 되겠으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해서라도 돌아와요.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나는 안 되더라.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요즘 만나는 분들 중에 재밌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나한테 항의를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요즘 나가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계획한 대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이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결론은 나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언제 내 뜻대로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봤어요? 우리 뜻대로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봤다고 내가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 그 구절을 못 찾았는데 내 뜻대로 된다는 구절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아무 데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게 뭐 해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오늘 천안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괜찮은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래라.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겠고 냅뒀는데 그가 결론은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방향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손 들고 오는 게 결론은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나온다 그랬어. 우리는 정말 내가 계획하던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 보고 가장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일은 지혜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태도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태도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지혜를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태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숟가락 병뚜껑 하나 들 힘조차도 나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들게 해주시도 감사하고, 이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른다고. 가장 빠른 지름길.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2절 말씀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해 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으로 지혜의 교훈을 결정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해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의 교훈을 경청하는 것. 중요하죠. 경청을 말할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혜를 얻을 때는 그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된다더라. 말씀을 교훈을 삼고 경청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려고 애써야 돼. 나는 조금 뭐랄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뭐 하나 생각하면 내가 불러도 있잖아요. 못 들어. 굉장히 뭐 생각을 골똘히 아주 해요. 근데 나는 생각이 좀 깊지가 않아요. 좀 얇아.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나는 생각하다가도 돌아봐. 왜요? 하고 돌아봐.
깊지가 않아서 생각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생각하는 게 나랑 달라갖고요. 내가 옆에서 목사님하고 불러도 자기 생각하는데 깊이 빠져갖고 내가 불러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한 3번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이제 그때는 뭐가 올라와? 성질이 올라와. 성질이 올라갖고 왜 내가 말해도 못 듣냐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냐고. 불러요. 그러면 그때에서 나 불렀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이게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 깊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 끄집어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나는 행동 깊이 안 하고 그냥 조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빨리 행동이 빠르고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깊이 하는 사람이 더 주의력이 깊죠. 그게 더 좋죠. 깊이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있잖아요. 실수가 없어요. 나같이 행동이 팍팍 나온 사람들은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빈틈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틀리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읽는 것을 맞아요. 말로 표현하려면 에너지가 딸리고 힘이 딸려갖고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소리에서 읽을 때 영으로 우리 몸으로 채워나게 만들어.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 깊이.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읽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읽을 때 봐봐요. 읽으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눈이 막 아파. 그러니까 못 따라가. 못 읽어. 이러잖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게끔. 누가? 사단이 와서 그 시간에 씨를 싹 뿌리는 거야. 보지 못하게끔. 말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방해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와서 방해 못하게 해달라고. 저희를 주일날 토요일날 기도할 때 음량객이 한동안 소속석이었잖아요. 그것도 꼭 송목사님 말씀만 들어가려면 그 난리를 피고. 그래서 우리 송일영 전사님하고 저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면 이 사람이 목사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음파를 타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라고 예수 이름 파쇄시키는 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막 보혈을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보혈을 뿌리고 파쇄시켜.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주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기도해.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방해를 주는가를 빨리 캐치해갖고 오는 것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눈을 주장하여 주셔서 눈을 보고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이걸 알면서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알면서도 안 한다? 이것은 나의 교만인 거예요. 뭐 안 보면 되지, 안 읽으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든 사모해서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사모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안에다가 내 마음 그리고 심령의 성전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영적인 힘을 기르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길러져야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간다고요. 큰 소리로 안 해도 이제 가라. 그러면 가요. 이 명철이란 말이 있어요. 명철. 내 마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이 명철은 구분하는 것, 또 나누는 것이란 의미에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령한 능력으로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가리킵니다. 이 명철의 뜻은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신령한 능력으로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명철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지식을 불러 히브리어 동사로서 언영 카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카라가 우리 꽃에도 카라라는 꽃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라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불러서 뭐 하셔요? 선포하십니다. 불러 구하며 그랬어요. 선포하게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이 소리를 높이다는 것은 뭐예요? 울부짖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다는 것은 소리가 작은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높이잖아요. 이게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잠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될 때예요.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야 돼요. 지혜의 깨달음을 곧바로 얻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더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부짖다라는 뜻이 소리를 높이며 울부짖다라는 뜻 내포하니까 지혜의 깨달음을 곧바로 얻지 못할 경우에 더욱더 열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 답답하고 온통한 이 심령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언젠가 하시겠지 이런 막연함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쥐어짜듯이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보십시오.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드려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전적으로. 지혜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냥 허공이 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안에서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랬어요.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자는 은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는 일을 감추인 보배를 찾아내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옛날 적에는요, 저도 이렇게 금바지 끼고 있잖아요. 은바지도 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은값이 없어요. 값이 없는데, 이 금반지를 지금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금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N쪽에 4,000년 전에 그쪽에는요, 은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은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말씀은 은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은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귀한 것을 찾듯이, 완전히
지금 말로 바꾸자면 금을 찾듯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잊지 말고 구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로만 있는 성경에 쓰여진 글로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글로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 12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말들이 움직여요. 그것을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는 것을. 왜요? 여러분이 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이 글이 구해서 이 말씀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찾듯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알게 되리니. 이 본절은 5절은요. 지혜 2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게 2절의 말씀에 무엇인지를 밝히는 동시에 간절하게 성의 있게 찾는 자에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성의 있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간절하게 성의 있게 그런 자에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셨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동시에 최고선이며 최고선이며 최고의 가치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며 모든 복과 생명의 온천입니다. 복을 하자면 무슨 말씀 생각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근데 거기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하고 있어.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의적인 윤리적, 종교적 노력과 열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아까 좀 애정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찾지 않으면 이렇게 못 구한다는, 얻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지를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내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내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공장에 물이 상해갖고 거기에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다 죽어간대요. 근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마라의 쓴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그때 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라의 우물에서 물을 먹어요. 근데 그 물이 써요. 사람이 먹지 못할 만큼 상해 있단 말이에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지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나무의 잎을 따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더라. 달아졌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딱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 물이 상했으면 물의 근원에다가 하나님 나무 잎이라는데 그 나무를 뭘로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아 그 물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결과는 지금 못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아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이러더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부분 왜 생각 못했을까요? 그래 그걸 구하지 않았나 보지. 그 부분을 구하지 않았나 보지. 생각만 했지 구하지 않았나 보지. 물이 왜 상했을까? 왜 상했을까? 이것만 생각하니라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못했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딱 생각나서 삽입시켜줘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터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답 꼭 해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를 경영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믿어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발자국 나설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구하게 열어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고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했사오니 비춰주는 그 등불로 내가 이 세상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히서 도와주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